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숱한 위인들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공동체 지도자의 상, 본보기,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는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헤미야,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세계 정세의 흐름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주전 537년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537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453년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향 느헤미야에 의해서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 그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개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주도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상황을 보면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발탁될 정도였으면 그의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술 시종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시종장을 만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서 음료를 직접 시음하고 건네는 사람, 왕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측근일 뿐 아니라 중요한 고위 관직입니다. 상당히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에 포로지, 유배지, 또 식민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향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에게 고향 땅의 소식이 전해져 들려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고향 산천이 다 망가진 상태다. 회복이 되질 않았다. 10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1장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고향 소식을 듣고 그가 처음으로 한 일, 고향 땅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개혁의 위대한 지도자, 그가 소개되는 첫 마당에 그가 하였던 일, 공동체 백성, 자기는 고관 대직으로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고향 땅 사람들 어떻게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고향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고향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웁니다.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공동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고향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힘 때문인지 그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 그는 그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더 이상 내가 이곳 궁궐에서 편한 삶을 누리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허락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왕은 그에게 허락합니다. 뿐 아니라 그가 잘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협조까지 해줍니다. 군사도 붙여주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그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내립니다. 유다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술시종장에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와서 하고 싶었던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 그 성벽의 돌담을 다시 쌓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는 일, 그런 일을 그는 꿈꾸고 있었고 그런 일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1장 이후의 얘기들은 그런 개혁의 작업이, 성벽을 쌓는 일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5장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9절 이하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그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데는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후원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왕의 후원과 총독으로서의 지위라면 그는 녹을 받아 마땅하고, 그 녹도 보통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녹을 받아도 무관합니다. 당시 상황이 나와 있죠. 15절,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했다. 가나안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기도 급급한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터인데, 모자 하나 큰 거 썼다 하면 자기 것 챙기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 사람 밑에 있는 부하들은 더 많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니 허리가 휘는 것은 백성들일 수밖에 없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12년 동안 한 푼의 녹도 받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녹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공동체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녹을 주고 월급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 헤아려 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청렴한 느헤미야라는 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관직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의 합당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독들은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는데
재물을 긁어 모았는데, 그런 힘 자랑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 세계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일과는 거리를 두었다.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우리 시대에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지도자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수탈, 정의의 잣대로 본다면 수탈임에 분명한 것, 그러나 관행처럼 굳어져 와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던 그것을 느헤미야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저는 여기서 공동체의 지도자의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그는 먼저 기도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고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와 불법과 착취와 그로 인해서 허덕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니까 땅의 이야기에 땅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람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자세,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 사람들도 뜻을 모아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성벽 쌓는 일, 지도자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입술로만 지시하지 아니하고, 책상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팔뚝 걷어붙이고 허리띠 메고 공사 현장에 나갔단 말입니다. 직접 벽돌을 지고 나르고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지도자의 세 번째 모습, 조건, 존경받는 공동체의 지도자, 공동체를 위해서 이처럼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몸을 던지되 무엇을 위해서 던지냐 하면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던집니다. 저들이 일하는데 내가 어찌 편한 궁궐에 앉아서, 편한 관직에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겠느냐.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는 공동체의 장로의 지도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서 권합니다. 베드로가 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오. 억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오. 백성을 위하는, 사람을 섬기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도자,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바꿉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섬김 받기에 유혹이 참 많은 그런 자리인데 그 유혹을 멀리하고 뿌리치고 섬기는 기회로, 섬김의 자리로 탈바꿈시킵니다. 왜?
그에게는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몸까지 아들까지 버리신 그 사람이 보이기에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고자 내가 먼저 나서서 몸으로 일하면서 입술이나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일하면서 사람을 섬깁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자무심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서 뭐가 나한테 그럼 굴러 들어온 것이 있을 법도 합니다. 큰 고관 대작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 재물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독이다 보니까 나의 식탁에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대 사람들과 관료들 150명이나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말하자면 총리 관저, 대통령 관저, 공무원들이나 식객들이 많으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늘 밥상, 밥그릇수가 많습니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도 느헤미야는 그냥 녹을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후 영수증 처리해도, 사후 결제 처리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18절 하반절,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내가 녹을 좀 더 받고 내가 총독으로서의 행정과 손님 접대를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면 저들의 허리가 휠까봐, 저들을 착취할까봐 다 삼갔다는 거예요. 자기 비용 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충당했다는 얘기죠. 백성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런 게 헌신이고 이런 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19절,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조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로 좀 들려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청렴 결백하고 헌신적이고 섬김의 삶, 그것이 대가 없이, 이런 기도 없이 그냥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한 번 더 묵상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뇌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과 어떤 오해와 어떤 수고를 치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내가 베푼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한 게 참 많은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 오직 그가 하나 바라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술시종장, 총독, 그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대단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자격증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스펙이 좋으면 좋은 자리 차지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격증 내밀 수 있었죠. 총독 자격증, 술시종장 자격증, 그런 세어티피카트 내밀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뒤로 물렸습니다.
나 하나님의 서티피카트 받고 싶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했고 그것만큼 백성 사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신 율법의 두 가지, 모든 율법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에 집중되는데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것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지도력을 발휘한다, 지도력을 행사한다.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멋진 지도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 노하우를 제시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 탁월한 식견, 비전, 이런 것 다 지도자의 덕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 더할 나위 없었던 지도자 바울 사도가 지도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에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로 섰을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지도자로 택함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가문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 약한 것들 택하셨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뻑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뭐나 된 듯이 행세하려 하니까 소위 그것이 성직의 이름으로든 교권의 이름으로든 지도자의 이름으로든 뭐나 된 듯이 행세하려 하니까 이 땅의 기독교가 사회의 등불과 희망이 되기는커녕 조롱거리가 되고 저것만은 담지 말자고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야심이 없었습니다. 특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이익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자격증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증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대, 우리 교회의 신년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 지도자를 새롭게 뽑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느헤미야, 그가 이런 자세로 쌓아 올렸던 성벽, 종교개혁, 오늘 우리 공동체는 혹 50년 지나면서 허물어진 성벽 다시 쌓아 올려야 할 벽돌은 없습니까? 그 일에 누가 솔선하시렵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시만 하시렵니까? 팔 걷어붙이고 몸으로 쌓으시렵니까? 지도자라는 자리를 섬김 받으려는 이익을 탐하는 자리로 삼으시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삼으시렵니까?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힘은 덜어주질 못할지언정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 닮은 그런 지도자를 택하시렵니까?
느헤미야,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는 사회나 세상이나 이런 참다운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모두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일에 자신의 순명을 바치는 그런 복 있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택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봅니다. 이런 지도자 좀 있다면 세상 좀 살만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본보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조국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이 이방인 공동체가,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 쓰시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덕목들을, 그런 마음을 갖추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